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막아주십시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이 시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이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예배당을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뺏긴 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성도들, 그들 6.25가 끝난 지 내년에 70년이 되는데 언제까지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속히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저들의 믿음의 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저 북한 땅은 물론이고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경제, 문화, 법 제도가 하나님의 선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산시의 경제 문화가 번성하게 하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땅에 다대 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셔서 복음의 비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고 지난주에 청년부 비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 특별히 이 시간 비전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비전교회의 청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복음 들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이 땅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어 쪼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정신적인
상처, 질병,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 시간 내려줘 주셔서 말끔히 낫게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고재성 목사님을 다대비전교회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 세우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져 거룩한 비전과 복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영도력과 다윗의 용기와 베드로의 충성심과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 2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비를 좀 마련하기 위하여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또 이렇게 뜨거운 날이나 열심히 배달을 했는데, 그 다음 한 달 후에는 그 신문 비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 그 값을 받으러 가면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 중에 대부분은 본사로 보내고 제 아르바이트 비용을 그곳에서 제가 받아야 되는데, 신문 배달하는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렵더라고요. 학비를 모으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재단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라는 연락이 와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몇 가지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성적 증명서 그리고 그 학교 대표자의 그 추천서를 이제 마련해서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실을 찾아갔는데, 제가 간다고 총장님이 만나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기 비서들이 있고 절차들이 있고 그래서 만나 뵙기가 어려웠습니다. 본인이 워낙 바쁘시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갔는데 스케줄이 있어서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이러다가는 그 정한 날짜까지 그 서류를 준비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범대생이니까 사범대 학장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범대 학장님을 찾아뵙고 겨우겨우 추천서를 받고 제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학교가 아니라 외부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까닭스러운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해가 저는 잘 되지가 않았고, 두 번째는 높은 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청와대 간다고 청와대에서 우리를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죄인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를 주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도였고, 신약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의 배경은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제사요 예배인데, 그 예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번제였습니다. 번제. 오늘 레위기서 1장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 번제를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다른 제사들은 그 일부분의 몫은 제사장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그 예배에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번제는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예배와 다른 이런 제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심으로, 그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번제 제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 번제의 그 제사에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의 피에는 적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적혈구가 있어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산소들을 각 세포에다가 전달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다 옮겨주는 거죠. 백혈구가 있어가지고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우리가 이 살아나도록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혈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혈장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혈소판이 피가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혈소판이 있어서 피를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죠. 사람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번제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제사에는 암소나 암양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왜 수컷으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가? 여러분, 가정의 대표는 남성이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대표성이죠. 남성은. 이런 것처럼 수컷으로 드리도록 한 것은 뭐냐 하면 내포성과 대표성을 수컷이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내포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포적 대표격의 원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과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이 둘이 싸운 것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전체가 다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내포하고 대표하는
다윗이 승리하니까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내포하고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포함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된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우리를 내포하시고 대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냄새나고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포하시고 대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다 속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속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안수할지니. 안수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예물을 드리러 온 모든 사람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주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칭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교환의 은총이에요. 이중으로 교환된 거죠. 내 것은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로 전가됐는데 이중 교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신학자는 The Divine Exchange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교환의 은총인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교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 최대의 교환의 역사가 예수님의 번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내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악을 짊어짐으로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부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용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안에 교환의 은총,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 안에 교환의 은총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주님이 번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속죄와 칭의와 사죄와 교환의 은총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이 주님처럼 번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아서 번제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은 우리에게 번제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와 양으로, 그리고 염소와 비둘기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야생 동물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맹금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축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곡식을 먹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야생성을 가진 짐승으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야성적인 것을, 세상에서는 야성적인 남자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듬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야성을 가지고 탁월한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온유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 야생마가 훈련되어질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이 야생말이 마음대로 뛰지만 그것이 훈련되어진 상태를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신앙이 되고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번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뭐냐 하면, 네 안에 야성이 많다, 너의 기질이 너무 세다, 그것을 잘 말씀으로 성령으로 훈련시켜서 다듬어서 온유한 삶을 살아내라. 그럴 때 나는 그 예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번제의 스피릿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름이 되니까 뭘 경험하십니까? 짜증이 나고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요, 우리 안에 야성적인 것들이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내면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늘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말하고 또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경우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목사가 볼 때는 기쁨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그렇구나.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심이 될까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리는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의 스피릿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멋지게 나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목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사지를 각을 다 뜨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칼질을 해서 완전히 조각이 나도록 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을 태우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것 드리지 말고 소중한 것을 귀중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장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감정으로 다스려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혈기와 나의 이 모든 생각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에 주님의 주재권이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항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근데 나중에 돼서 내 식대로 내 힘대로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돼야 크게 무너진 데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팍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무너진 후에야 항복하지 마시고 자진하여 항복하고 자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을 뜨고 기름을 드리고 이것의 본질적인 스피릿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할 때가 있지만 어린아이가 얘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막 뻗대는 거예요. 막 뻗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의 스피릿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는 수소의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소는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번제물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보면 수소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많은 교회가 분쟁이 나고 다투고 그럴 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쪽과 저쪽이 전부 교회들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다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약간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의 번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은 저항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목자가 자기 목을 따지만 그냥 순수하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워낙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품어야 되니까 저는 참 새 같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양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수용을 뜻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스타일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흙으로 만든 존재고 한 사람은 갈비뼈로 만든 존재예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그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수용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수용하려고 애를 써나가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신앙의 스피릿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옷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질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수용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염소의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염소를 그 중동 지역에 키우는 이 분들은 이게 너무 야생성이 강하면 뿔을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를 만져보세요. 한번 다 만져보세요. 뿔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자아의 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니까 이 자식놈들이 어머니 아버지 상관없어요 막 받아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하면 처음엔 겸손하게 와서 이렇게 있어요. 몇 년 지나면 자아의 뿔을 딱 숨겼던 것들이 와서 이곳 찌르고 저곳 찌르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 초기 연애할 때는 자매하게 완전히 대통령 VIP로 해두다가 결혼 딱 하는 순간 숨겨뒀던 뿔이 싹 자아의 뿔이 나서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자아의 뿔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 자아의 뿔을 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자아의 뿔을 다듬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자아의 뿔을 잘 다듬어 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번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4절 이하에는 비둘기 번제를 얘기하는데요. 구약시대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서 집비둘기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목을 따서 날개를 반쯤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요. 이것은 여러분 신약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배려한 것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목을 뒤틀어서 날개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초신자니까 예배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의 스피릿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제사들은 자기가 직접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비둘기 제사는 너무 초신자니까 제사장이 목을 딴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아는 게 별로 없다면 목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어떤 분은 중직자예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최고의 예배인 수소 예배를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런 분이 이제 비둘기 하나 딱 잡아와가지고 그 비둘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 예수 겨우 믿은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생활과 봉사에 하향 평준화를 시키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제주도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쭉 탐방을 했어요. 정말 순교하면서 그 신앙생활 지켜온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 이도정 목사님, 이런 분을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내 신앙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도전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안수 집사님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 양들이 야, 저 권사님처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장로님처럼 내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번제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새를 널널 들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을 모태신앙 가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소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중직자라면 소의 번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번제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요, 아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숫손을 회막문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양은 제단 북쪽에서 잡았어요. 근데 그 새는 번제단에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일수록 번제단 가까이 있는데 신앙이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질수록 번제단에서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번제의 그 스피릿이라는 것은 교회 당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높고 깊은 사람일수록 가정에서도 자라고 더 멀리 세상에서도 자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권사님이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초저녁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이 미쳤나? 왜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 가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 권사님이 당신이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고 집에서는 마귀처럼 행동하니까 이불 싸들고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행동하는 남편과 교회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와서 목소리도 점잖게 얘기하는데 집 안에 가서는 엉망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부인을 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번제의 스피릿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칭의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환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여기 파랗고 깨끗한 저수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저수지를 컵으로 떠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을 연결시켜서 모욕도 하고 풍성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치유와 살아남과 회복과 아브라함의 본과 이런 것들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역전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번제물이 되셨기에 번제의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 야생동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으실 수 없다? 받으실 수 없다.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아름답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감정을 욱하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세상 속에서 내가 술 먹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뿐더러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4